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황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졸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풍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제5권이 시작되는 이 107편은 이 구속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다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7편을 시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 그 모든 죄를 구원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광야 사막길, 길을 잃을 자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 평안과 보호와 안식을 더해 주시고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의 이 묶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자유와 해방과 그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또한 육체에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시작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고난은 기적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7편에 계속되는 그 반복되는 그 어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이 환난, 그 문제만, 고난만, 환난만, 상황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뭐 어부일 수도 있고요, 또 배의 이 상선을 통해서 무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 깊은 바다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로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광풍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참 희한하죠. 잔잔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다 평안하게만 하시면 좋을 텐데, 어제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 큰 풍랑을 바다에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광풍이, 여러분, 풍랑이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광풍을 일으키고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핑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지만 바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바다가 배가 나갈 수 없고 그 파도를 즐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파도에 올라타서 그 부흥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파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흥의 파도를 꿈꾸며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시작하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해요. 요즘은 레저 스포츠가 발달하니까 이제 서핑을 하시고, 그쵸? 바다에 들어가서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어떤 날씨예요?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오늘 서핑 좀 할 수 있겠는데, 오늘 파도 좀 탈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은, 그걸 재미없어 하시는 분은
바닷가에 나가지도 않죠. 바람 불고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 목숨을 위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에게는,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날씨예요. 진짜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 이 파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귀한 일들을 그 깊은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26절, 자, 그 광풍 때문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이런 파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바람에서는 어떻게 방향키를 잡고 어디를 목표를 해서 나가야 돼,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죠? 배멀미. 저도 울릉도 한번 갔다 오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어. 다시는 배 못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가끔 그 울릉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도를, 배멀미를 지나야지만 울릉도에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28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요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어떻게 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도 감사한데요, 하나님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까지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잔잔해지니 내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항구로, 그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풍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동행하시는 그 배 위에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세요. 그렇죠? 물이 넘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여기서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의 순서가 뭔지 아세요? 깨어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잔잔한, 아무 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는 그런 인생이기를 우린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요 바람이 많아요. 풍랑도요 없는 날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풍랑 딱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를 그 풍랑, 바람 속에 그렇게 바다 속에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풍랑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난, 이 풍랑 후에는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시고
풍랑 속에 역사하시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나요? 자, 3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여기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월드컵이 우리나라 16강, 32강 탈락으로 끝났죠.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하나님 이거 한번 역전시켜 주세요, 이거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막 하지만 결국 기회가 다 무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힘을 잃게 되고 조금 속상하게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그 승리 중에 가장 짜릿한 승리가 뭐예요? 역전승이에요. 요즘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승을 자주 해요. 그래서 두세 점 지는 거는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우리에게 약속의 8회가 있잖아요. 역전시켜 준다면. 근데 어제는 도리어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텔레비 보다 꺼버렸어요. 어떻게 한 9점을 주냐 말이에요. 투수가 몇 명 올라가지고. 아 참나.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안 봐요. 그런 날은 TV 안 봐요. 역전승한 날 다 결과 딱 보고 있다가 오늘 이겼네 그러면 또 가서 신나게, 지고 있더라도 역전승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33절 보세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기도 하세요.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세요.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거기 줄인 자들을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시켜 주세요. 어떻게 광야에 사람이 살 거를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그 광야에 줄인 자들이, 광야인데 줄인 자들이 거기가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어떻게 그 광야에 밭이 되게 하셔서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냐 말이에요.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39절에 보세요. 다시 그곳을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실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4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세요. 그러나 궁핍한 자들,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에 대해 궁핍한 자들, 하나님만 부르는 자들,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42절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여기 사악한 자는, 모든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뭐가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모든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때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고통 속에 환난 중에 거하게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환난,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내가 한번 극복할 거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한번 이겨보세요. 내가 버텨볼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자세로 얼만큼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손을 펴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빈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세는요 평생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바람, 이 풍랑, 여러분 아까 배멀미 얘기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멀미약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뭐 생강을 먹어라, 뭐 여기다 뭘 붙여라, 뭐 어떻게 하라. 아주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해봐. 안 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설마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교계 신문에 날 수 있어요. 울릉도 가다가 대구 신흥교회 노지한 목사가 배멀미로 뭐 어떻게 됐더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파도를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힘을 빼고. 수영을 잘하는 힘을 빼고 다 맡기면 그게 수영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손을 펴시고 의지적으로 항복을 하세요. 하나님 다 맡겨. 그리고 이 풍랑, 이 불안한 염려 다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